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속이는 활 같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를 원하시나 저희들의 삶이 얼룩지고 더러워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호세아 7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셔서 얼마나 그 마음이 통탄해 하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구속하려 하시지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서 그렇게 거짓말을 말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 무엇을 이루어 달라, 어떤 사람을 심판해 달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는커녕 자신의 그 종처럼 이것저것 시키기를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속이는 활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쏘면은 그것이 명중하여야 될 텐데 빙 돌아서 다른 지점에 가는 것입니다. 속이는 활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서 칼에 엎드러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이방 족속으로 하여금 그 모든 행위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사람이 무속인과 정말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다. 혹은 이단 집단에 그렇게 정치자금 받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무속신앙이고 그 부인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미신에 사로잡혀서 도사의 말을 따라간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경책을 들고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코스프레 한다고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살아왔던 모든 행적들이 그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그 영부인이란 작자의 그 과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 모친과 그 여자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로 가로채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동업자들을 감옥에 모두 보내버리는 수법. 한 사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당했다고 그렇게 나와서 언론에 떠들어대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성형수술을 하여서 신분 세탁하고 음란한 그 범죄와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경악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과 부패로 범법자들을 옹호하여
오히려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는 그 검사 남편, 사위. 그 모든 과거의 행적들이 그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태까지 벌려왔던, 숨기면서 살아왔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여 왔던 그 과거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청탁, 뇌물수수 이런 것은 그냥 아예 카메라에 잡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평상시에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까발려졌습니다. 주술, 미신, 음란한 영과 접촉, 사기, 우상숭배, 국민들의 혈세를 개인 사유화하여 방만한 재정 관리로 그렇게 마음껏 써대는 그들의 무분별한 그런 지출, 거기에다가 교만, 더러움, 타락, 권모술수, 괴계, 그리고 이민자들을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더욱 좌절시키는 그런 정책, 자기 편 아닌 사람들을 법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숙청해버리는, 그리고 검사실로 불러서 계속해서 괴롭혀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행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그렇게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속아서 표를 던졌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정말 악하고 괴롭고 그리고 모든 답답한 일들로 꽉 차면 찰수록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회적 분노가 그렇게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비리를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래도 바르게 살았는가 이렇게 위안을 가지면서 저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다라고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그 사람들과 전혀 무관하게 상관없이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러한 괴물 같은 사람들을 허용했고 만들어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타협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세아 7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그렇게 모든 인권을 회복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해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악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복음화가 되면 될수록 이렇게 이단이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간음, 사기, 절도, 미신, 주술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삶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대한민국에 어그러지고 이 잘못된 이 모든 사회적 붕괴는 바로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의 특히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연유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으로
굳건히 자기의 삶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만약에 25%를 차지하였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뒤집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나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런 타락한 대통령을 사람들이 뽑은 것과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야당 지도자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로 뽑은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락한 상태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에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지만 에브라임에게 많은 민족의 그렇게 열방의 그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이 열방이 혼잡되는데 곧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이 새까맣게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먹을만 해요. 그러나 그 본체를 보면 완전히 먹을 수 없게 새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이방 족속에 의해서 삼키워졌으나 자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모든 음란과 타락의 영으로 인해서 그 모든 능력이 상실됐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노쇠하여서 백발이 얼룩얼룩 하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강건하다고, 신앙적으로 강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의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얼굴의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얼굴에 교만이 가득 찬 것입니다. 자기가 이 지도자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지도자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의 얼굴을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절 12절에 보면, 호세아 7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물을 그냥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물을 안 걸리려고 요리조리 하지만 머리 위에서 그물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핵을 그냥 떨어뜨리시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짓느냐?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지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 안에서 이민 정보 서로 교환하고 사교처럼 친교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물고 뜯고 싸우면서. 그 안에서 아무런 생산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호세아 8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다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범죄케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정치를 하고 그 안에서 뭐 극우파냐 극좌파냐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권사님 장로님 부르면서 그 온갖 더러움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을 만 가지로 그렇게 기록하였었지만 한국 교회는 뭐라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마음대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다. 그냥 회개하면 자꾸자꾸 속죄된다.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타락해버리면 예수님을 떠나가서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고 음모, 괴계, 술수 이러한 것들에 모두 넘어지고 자빠지면 결국에는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일부러 알면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없다. 분명하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면 돌아오고 이렇게 가르쳐버리면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지었으면 모를까 앞으로 일부러 죄를 범하는 일을 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법, 그 율법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룩한 약속을 받은 우리가 만약에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밟는 것과 똑같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다면 육체의 죄의 결과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팽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검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살면서 어떤 데 보니까 그 파티를 하였는데 그 검사들이 벽에 똥을 칠하고 그냥 바닥에다 똥을 싸고 이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접했을 때 이게 과연 인간인가? 지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술 취함은 인간을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먹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함,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분노가 얼마나 꽉 차 있습니까? 서로 삿대질하면서 분노하고 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리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회의 악,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국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했으니까 그 지도자를 뽑은 것이 타락한 사람을 뽑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혜롭고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요. 왜? 돈 없잖아, 능력 없잖아, 인기 없잖아, 팔로워 없잖아, SNS에 너무 발언권 없잖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요. 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그 학력을 위조해야 돼요. 속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조그만 클래스 하나 들은 것도 수료 이 정도, 예를 들면은 어떤 과정 조금 들은 거 이런 것도 졸업,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온갖 그 돈만 내면은 만들어내는 그 서울대나 무슨 그런 명문대에서 돈만 내면은 만들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슨 최고 지도자 과정 이딴 거 하나 듣고서는 졸업, 서울대 졸업, 이런 식으로 거짓과 기만과 술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재벌의 그 방탕함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책까지 들고 다니면서 코스프레를 하더니만 그렇게 내연녀를 만나서 간음을 하더니 그 내연녀는 이쁘장한 얼굴로 온갖 학력 위조와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 그리고 자기가 자화자찬하면서 온갖 일을 저지르면서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전 여전이라고 그 어머니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남편을 뺏어서 그렇게 부를 챙기고 그러더니 그 딸도 똑같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남편을 뺏어서 자신의 그 권력과 부를 챙기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위 발언 그
의견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학력 위조를 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뭐 소송이 일어났는데 법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학력 위조한 것이 사실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증거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그 증거자료를 어떻게 냅니까?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증거자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학력 위조를 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옳았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옳은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명예훼손을 했대요.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세상은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쳤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 해갖고 거짓과 뭐 위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힘이 없고 권력에서 밀려나면은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복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불거리고 다니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역할을 하지 못해서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0.3%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도 아니고 그렇게 소수점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썩지 않는 그 이유는 정말 1%도 안 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니까 그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0.몇 %도 안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뿐이 없는가?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없어갖고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였는가?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술수와 당짓는 것과 분냄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꽉 차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을 뽑고 감옥 보내고 대통령을 뽑고 탄핵시키고 마음껏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더라도 사회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개개인의 삶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말 어찌 보면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왕을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것이 순교인가? 그것에도 정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지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지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에게 고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였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헤로디아가 그 헤롯의 형의 그러니까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헤롯은 형수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율법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비도덕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를 형수를 갖다가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인 그
과정에서 동생이 그렇게 왕이 됐는데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비판을 하는 요한이 좋아 보일 리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딸을 시켜서 막 춤을 추게 해갖고 그 딸이 정말 이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뭘 원하라 그러냐 하면은 이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 대항을 한다는 것은 곧 그 당시에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렇게 교수형 그러니까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다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그냥 희생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얼마나 비도덕적인 일 그러니까 술집 접대부로 그렇게 활약을 하다가 성형수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고 경악을 하면서 비난을 하겠지만 그런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복음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을 비판을 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갔고 옥에서 목 잘려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헤롯의 그런 비도덕성을 말하고 헤로디아의 그런 간악성을 이야기하여서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빼내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좀 물어봐라. 지금 답답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그 의문점과는 좀 다르게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라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럭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현상들을 보지 않고 자기의 그 답답한 처지를 구해 주시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께 가서 물어봐라. 정말 구원자 맞으신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러한 임마누엘 구원자가 맞으신가? 이거를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뭔가 자기를 구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1절 말씀 안 하시고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는 그것에 대해서 소경을 보게 하시는 그 기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자는 실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나는 진리를 말했고 나는 정의를 부르짖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아계신 분 맞나 이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 부패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짐승 정권 들어서면 더 핍박이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하신 뜻과 그 모든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7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평생을 갖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그 탄탄하게 그 성장된 믿음, 태어날 때서부터 구별돼서 평생을 죄 없이 살아온 그 깨끗함,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먼저 그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성경 구약에서 예언된 그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갔기는 했지만 그래도 천국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 목숨과 같이 믿으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교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음이냐 내 삶의 우선권이냐 내 목숨이냐, 거기에서 복음, 예수님을 선택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충성되게 나오는 사람들로 꽉 찬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 세례 요한인 그렇게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존경 안 받아도 돼요. 세례 요한처럼 국민들의 추앙을 받을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처럼 평생을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근검 절약, 몸에다 그냥 모든 속세 탈피식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충성심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온전하게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오는 그 삶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교회가 썩었다고 얘기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썩은 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교회는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회복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세상 교회로 타락하는 곳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비옵시오 주사가 나왔을 때도 세상 권력가들과 세상 그 정치계 지도자들과 손을 맞붙잡고 하나 되어서 국민들에게 맞추려고 하고 세상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도들에게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회생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건물을 이렇게 세운 것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뜻을 이룬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그리고 은근슬쩍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알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이리저리 양념하여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보냈기에 그 잘못된 그 말씀을 얻어먹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타락의 길로 함께 가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 전에 한인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그 교회의 그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모여지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봉사, 그리고 헌신, 헌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선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는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면서 사역을 하셨겠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의 논리라면 봉사, 헌신, 헌금 이것을 중요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을 여기저기서 끌어들여 오셔서 교회 건물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하나씩 큰 교회 이렇게 맡게 해주시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짐은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그 알곡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전파되게 하십니다. 헌금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뭘 중요할 게 되겠어요? 헌금을 내고 안 내고가 그 사람의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말씀들이 증거될 때 결국에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 나오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 더럽고 추악한 그 일들에 협력하여 자신의 인생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깨어서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 세상을 깨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고,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쏟아 주어 주실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으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고 처음에 말씀처럼 속이는 활같이 이리저리 뺀질뺀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비껴나간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을 하여서 원하시는 바대로 관역에 딱 명중하여서 자신의 삶뿐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삶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